이 세상을 책망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내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이 삶, 이 삶을 통해서 내가 그 성령 따라가서 살면 세상이 미워하는데 그냥 미움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때 내가 믿음을 지키면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삶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야, 너는 이게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너는 이게 잘못이고 너는 이게 잘못되었어 라고 막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세상의 삶의 방식은 자기를 믿는 거잖아요. 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런 메시지가 많아요. 야, 믿을 건 너뿐이다. 그리고 이제 감동적인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가 있죠. 얼핏 들으면 되게 감동적이에요. 네 인생의 진정한 영웅은 너다.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메시지를 좋아한단 말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듣고 힘을 내는 것도 때로는 필요해요. 그러나 나 자신을 믿고 가기에 나는 너무 약하다는 것을 삶에서 깨달을 수밖에 없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러한 삶이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름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고 세상을 향한 책망이 된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5장 16장 나오면서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장 27절을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증언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자체가 증언이다. 그 다음에 16장 8절을 보면 그가 와서, 이 성령이시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수의 사람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사용하시는가, 이제 이런 부분이죠. 삶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보죠. 바울 사도와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귀신의 말을 하니까 점을 잘 치거든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알아맞추고 대비하게 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많이 돈을 벌었는데 이 여인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하고서 매맞고 좋은 일 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그 속에서 성령이 증언하시니까, 야, 이런 상황 가운데 너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니까 막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의 방식이 다른 거죠.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수들이 뭐 당연히 듣죠. 들리는데. 근데 어떻게 들었겠어요? 저 사람 좀 이상하다, 혹은 뭐 미쳤다, 왜 저러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간수도 들었겠죠.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는 쟤네는 뭘 믿는 거지? 라는 의문점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증언이죠. 증언. 세상을 향한 증언. 그리고 세상이 책망받는 거예요. 아마 간수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밤중 밤 깊은 때에 이제 땅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이제 간수는 당연히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결을 하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당시에 간수가 죄수를 놓치게 되면 신문을 받고 그 죄수의 목숨을 대신해서 이제 처형을 당하니까 불명예스럽게 사형당하느니 내가 죽겠다고 해서 죽으려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실라가 그 안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지 말라고, 너를 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에는 냅다 도망가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문이 저절로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을 죄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하는 반응을 보면서 간수도 말하자면
증언을 받고 책망을 받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짜고짜 뭐라고 묻습니까? 성경에 보면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그 모든 가운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바울 사도가 한마디도 안 했어도 예수 믿으세요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도 이미 증언을 받고 이미 책망을 받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삶 자체가 세상에는 메시지가 되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와 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죄 지으면 죄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죄악이 뭔지가 드러나서 책망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의가 무엇인지가 보여주니까 의롭지 않음이 책망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게 세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미워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미워하는데도 이렇게 살면 성령께서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해줘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산에다가. 그것 자체가 의를 전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방주를 짓기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래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먹고 놀면서 살아요. 근데 이 노아는 하나님을 믿어요. 세상이 이미 증언받고 책망받고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다시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는다. 너는 심판받을 거야. 근데 사람들이 알기는 알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야,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았음을 알고 본능적으로 알아요. 느껴요. 근데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안 죽을 것처럼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심판이란 죽음과 심판과 마귀라는 이 실체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태도를 통해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의 심판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그들이 실제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쭉 듣게 될 겁니다. 지금 다 이해가 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죠. 요 부분 한번 여러분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자, 우리가 선하게 살면 누가 우리를 막 못 살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너네 잘 살 수 있다 이런 것 같죠. 그 다음 절이 그게 아니야. 그래도 너네를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선한 일을 해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줘도 감옥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된다면 복 있는 자니. 자, 그때 너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으면 얘들이 무서워하겠지. 때리면 겁나서 이제 다 그만두겠지. 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의 증언을 따라서 하나님을 그 순간에 믿어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너네들이 믿고
그들의 두려움을 뛰어넘는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그랬죠. 와갖고, 야, 너는 안 무섭냐? 너는 안 두렵냐?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도대체 네 속에 뭐가 있냐? 난 그게 궁금하다. 야, 나 하나님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너 진짜 하나님 믿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근데 나는 보이죠. 나는 예수를 믿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났고 그 예수를 믿을 때 내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성령께서 오늘도 내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고 계세요. 속은 안 보여요. 근데 겉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서 찬양하는 것을 보고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는 것을 간수가 본단 말이에요. 선생님, 저 어떻게 구원을 얻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대답할 것을 준비하란 말이에요. 미리. 그 상황이 오면.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네가 어떻게 살 수 있게 성령이 해주시느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과 고난과 아픔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겠다. 그 주시는 능력으로 그냥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네를 사용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증언한다, 이 말씀이에요. 야, 이게 저 사람이 날 죽여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겠구나. 이런 의식들을 세상 사람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의식들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즘같이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많이 비방을 받는 때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뭘 두려워하느냐? 심판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요. 두려워하면서도 자기가 두려워하는 걸 모른다니까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본성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태어나면서부터 내재해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본능적으로. 이게 신기한 거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은 끝이라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 뒤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 뒤에 뭐가 있는데요? 심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고 거기에 내가 한 선한 일, 착한 일 모두 있겠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우니까 하나님 상 주세요.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셔야 됩니다. 문 여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본능적으로 자기가 죄인임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죽음 뒤에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성적으로 부인하고 안 그래 나는 괜찮아 외친다고 해서 없어지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들이 모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신자의 삶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왜?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 죽음 너머의 내 죄에 대한 심판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렵지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좀 합니다. 롤러코스터 타죠. T-익스프레스, 우리 에버랜드, T-익스프레스 그런 거 타면 막 애들이 막 우와 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막 공포, 제가
공포에 떠는 애들, 공포가 있지만 즐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 타는 애들 보면 여러분 신나서 웃지. 나 죽어. 그런 사람 없죠. 그 왜 그러냐면 공포가 여러분 있어요. 그 높이 올라가면 밑을 딱 보면 두려워요. 두렵지만 여러분 사실을 알죠. 어떤 사실을 알아요? 바가 있고 레일이 있고 여기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공포가 즐거움으로 바뀌죠. 하면서 즐거워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우리는 두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에 관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바른 지식 때문에 공포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의 순간이 있고 죽음을 넘어서는 그 모든 기간 동안에 믿음으로 이걸 넘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믿음을 붙잡고 지나가는 거라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했으니까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셔서 죽었다고요.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가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가 연합되는 게 세례고 주님께서 그 의를 내게 주시는 게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 안에서 내 죄가 심판을 받았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심판을 받았다고요. 원래 죽음 뒤에 심판받아야 될 것이 예수 안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이 세상에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너 죽어 이거 아니야? 너 죽어. 너는 나쁜 놈이야. 너 죽일 거야. 이게 마귀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근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했다. 어떻게 예수님 마귀를 흔들었어요? 아니요. 마귀의 권세를 파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졸개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여기서 완전히 힘을 얻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 우리가 안다고요. 알아요. 너무너무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알아요.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믿음으로 봅니다. 압니다. 그래서 공포를 뚫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좌절을 뚫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15절도 보시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또 시작.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한다고. 모두 다 아닌 것처럼 살지만 모두 다 무서워하는데, 그런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지? 그래, 예수가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셨지. 나는 그 심판 이미 받았으니까 지나가지. 안다고요.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다시 골로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조문, 이게 뭡니까? 율법의 조문들이죠.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다 거짓말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다 미워했잖아요. 예.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고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거든요. 근데 이 증서들, 우리를 향한 고소문을 다 이 증서를 지웠다, 제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딱딱딱 못 박고 얘는 이런 주인이야, 땅땅땅. 그래, 이 주인이 여기서 처벌 받았어. 여러분, 고소문이 있는데 고소문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처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고소문이 효력이 있어요? 이 고소문이 이미 고발장이 처벌이 됐잖아요. 얘는 이런 나쁜 놈이야 라고 십자가에서 이미 땅땅땅 박아가지고 예수가 거기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고소장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통치와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힘이 없어졌어요. 고소장을 내. 이미 심판받았는데 무슨 고소장을 내요? 구경거리가 됐어요. 이 고소장을. 쟤들 바보죠, 다들. 물론 이 말씀은 이제 로마 시대 그 승전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포로들을 끌고 오는 장면을 연상시키며 쓴 글이에요. 무력화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그들을 이기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죽음을 넘어선 심판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네. 죽음 뒤에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과한 생명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담대함을 갖고 사랑을 가지기 때문에 심판에 담대할 수 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믿고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알죠.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하시고 17절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환난 날이 닥쳐요 우리한테. 그럼 우리 안 두려워요? 두렵죠? 우리 똑같이 두려워요. 벌벌 떨기도 해요. 그러나 이상하게 성령께서 내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참 점같이 일어나고 만기같이 피어오르는 그런 평안들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요. 예.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아가면 담대하니까 다 담대하지 않은데 담대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책망을 받는다고요. 뭐 요즘에 드라마도 뭐 스카이캐슬 뭐 그런 드라마가 왜 우리나라에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입시가 두려운 거예요. 대학을 못 가는 게 두려운 거죠. 두려운 것 천재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면 똑같이 우리도 거기 가려고 막 그냥 머리 디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갈 수 있으면 가십시오. 못 가도 되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아니 가면 막 박수 주면 되고 못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실 테니까 격려의 박수하면 되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이거 너무 중요해요. 다 아마 암송하시겠지만 이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음대로 죄 짓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 우리는 사랑함으로 심판을 이기는 삶의 방식. 다른 거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두려움을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룬 자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이제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수요 예배 때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크리스찬과 크리스티아나인데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 멸망의 도시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거기서 나와요. 이때 크리스티아나라는 이 부인이 가지 말라고. 아니 왜 괜찮은데 도망가냐고. 뭐하냐. 우리 놔두고 어떻게 가냐고. 자기 자녀 넷이 있는데 막 말려요. 근데 가요. 간 다음에 크리스티아나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나도 심판받을 것 같고 내가 왜 그때 남편을 따라가지 않았는지가 자꾸 후회가 되고 멸망의 도시에 살면서 정말 심판을 넘어간 저 사람을 보면서 자기 남편을 보면서 고민하고 고뇌하다가 그도 남편을 따라서
순례자의 길에 오르는 것, 이게 이제 2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나가 남편이 순례길을 떠날 때 막 말린 건 세상의 입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크리스찬이 믿음으로 떠나가죠. 믿음으로 떠나가면서 너 예수 믿어라, 뭐 너 그렇게 하면 너도 죽어, 이런 말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삶 자체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 이대로 있으면 심판받는다. 나는 심판을 넘어간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살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 주권하는 것을 나타내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만 우리는 두려움을 뛰어넘은 자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하시느냐? 내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건 많이 있지만 성령님 내 속에서 오늘도 일하여 주셔서 증언하여 주시고 또 세상을 책망하는 도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세상의 죄와 의와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두려움 다 내려놓으면서 주님 믿으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다 자기도 모르는 두려움 속에 휩싸여 살고 있습니다. 애써 죽음을 잊어버리고 애써 죽음 뒤의 심판을 잊으려 하지만 한 시간 한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걸어갈 때마다 죽음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두려워하던 것들은 현실이 되는 세상 가운데 공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우리는 현실과 우리의 본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악을 가득 적은 고소장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이미 집행되었고 더 이상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죽음을 넘어선 심판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영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평안으로 압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고난과 환난과 실망과 낙심 중에서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기다리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